6월 2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절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은 15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편과 2편은 서론의 역할을 하는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본 1편 말씀이 복 있는 자, 즉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읽은 2편의 말씀은 그 결론 부분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시편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편이 다루는 중심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오늘 2편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동시에 시인 자신이 나레이터인 것처럼 본문을 서술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분노하는 세상, 헛된 일을 꾸미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합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평등의 개념이 보편의 사회 가치가 된 상태에서 서로 비교하며 불공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권을 비롯한 남녀 차별의 문제 등 우리의 부모님 세대, 아니 예전 우리 조상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시편 기자의 시대도 그 전과 비교해서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항상 자신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워왔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민족과 나라가 갈등하는 것, 무언가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은 결국 각자가 가진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지적하는 이방 나라 민족들이 악을 꾀하고 대적하려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들은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제 본 시편 1편과 연결해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율법이 그저 사람들을 올가매고 결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고 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권력과 사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 온 것이 오늘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장애물로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지구상의 많은 곳에서 신앙의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고 냉소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표면적으로는 당시의 다윗 왕가를 뜻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죽음이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실 이 7절의 말씀은 왕의 대관식 때에 낭독하여 이스라엘의 왕위와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선포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이 법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음을, 즉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 위임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히 통치할 자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 의하면 한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은 그 아이로부터 태어날 모든 사람의 부모가 됩니다. 즉,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부모가 될 뿐만 아니라 후에 그 아이가 낳은 모든 자녀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낳다라는 표현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포함하는 그 관계의 출발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명예와 힘은 잠시뿐입니다. 아무리 힘을 가진 자의 영화도 잠시 잠깐뿐이요 곧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세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철장으로 깨트리며 질그릇처럼 부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고대 중동의 관습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당시 고대 국가의 왕의 즉위식이나 축하의식에서는 열방의 국가 이름이 기록된 토기를 깨트리거나 또는 사방으로 화살을 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중 감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두려워하면서도 그 인자하심과 사랑 앞에 기뻐해야 합니다. 12절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자신이 그분의 종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상류 옥합을 깬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입을 맞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극진히 섬겨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 말씀의 끝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슐레이 콜 호세이 보, 주님 안에 피난처를 둔 사람은 모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거스리고 악한 길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득세한 시기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피할 반석이시오 요새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